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의 자기방어, 죄의 자기방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큐티를 하다가 뭔가를 깨달아요. 여기까지는 다 해요. 인간은 지적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적용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를 명하시면 회개해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놔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식적인 설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라는 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건 적용이라는 거죠. 적용을 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말씀으로 실려보내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적용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주는 처방에 순종도 해보고, 때로는 동의가 안 돼서 저항도 해보고, 죄고백도 하고 다 해봤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그 처방을 주고 죄고백을 끌어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까지 해서 9년을 죄와 싸워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세상에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럼 신자와 불신자 중에서 더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성경적인 답이 딱 있는데, 불신자가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샬롬 있죠.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직면하고 끝까지 싸워서 죄와 이긴 다음에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평화가 많은지 몰라요.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인정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이 거짓 평화, 싸구려 평화 있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불신자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한 상태를 살아가느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욕구를 느낀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 주제는요, 죄라는 개념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보세요. 죄의 개념이 아예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느끼면 죄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것을 굉장히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불쌍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내 욕구를 억압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욕구를 느낀다, 그럼 그게 성적인 욕구가 됐든 물질의 욕구가 됐든 관계의 욕구가 됐든지 간에, 불신자들은 절대로 내 욕구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불친절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죄책감을 줘?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내 잘못, 내 죄가 드러난다, 그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편을 들어요. 책임을 전가하든지 합리화를 하든지 어떤 방어 기제를 펼쳐서라도 죄책감으로부터, 사람들이 비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때 펼치는 전술, 자기 방어가요, 기가 막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허접하게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고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회피하면 결과는 끔찍해요. 진정한 샬롬은 오픈하고 직면하고 책임지고 이래서 얻어지는 거지, 싸구려 화평은요,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불신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갈등하는 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과 저 진정한 택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이제 100%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된 욕구가 끌어오르죠. 사람 밉죠. 성적으로 끌어오르죠. 돈에 대한 욕심 어마어마해요. 끌어올라요. 근데 문제는 동시에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자의 마음은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거룩의 욕구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죄의 욕구가 강하면 하나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내면은요, 죽는 날까지 죄의 욕구와 거룩의 욕구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이 전쟁터가 어디냐?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뽑기지? 나 왜 이렇게 갈등이 많지? 여러분이 택자다 그 뜻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날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전쟁을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쳐지지 않는 이 전쟁이 있다, 여러분이 택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죄가 점점 죽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자신의 죄가 죽는 과정도 그랬고,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죄와 함께 써보니까 그들의 과정도 동일했는데,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죄는 개념 아닙니다. 죄라는 건 개념 아니에요. 명백한 실체가 있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절대 그냥 안 죽어요. 절대로 단 한 번도 쉽게 죽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키블러-로스가 죽음의 5단계를 말했는데, 진짜로 우리 안에 죄가 죽었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5단계 건너뛰고 죄가 죽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죄가 죽어가는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을 지나본 사람들은 보여요. 저 사람 지금 죄가 죽는 과정이다. 저 분노, 저 책임전가, 저 우울, 저거 지금 죄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는 당사자는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억울하고 화나고 부인되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드러나서 찔림받으면 어느 날은 막 저한테 화를 내요. 어떨 때는 책임전가하고 어쩔 때는 부정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간에 우리 안의 죄는 절대로 순순히 안 죽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담을 보게 될 텐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그냥 죽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어 기제가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아담이 자기 죄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걸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죄를 방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첫째로,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피해요.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부정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죄라는 개념이 삭제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현상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결국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죠. 말려도 공동체가 다 말리고 부모님이 다 말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 그 죄를 기어이 짓고야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라지면 우리 인생 완전히 편해져요. 완전히 편해져요. 내가 원하는 거 죄책감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낯을 피했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 낯을 피한다는 것의 정확한 심리를 알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한테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뱀에게 유혹받고 있을 때 봤잖아요.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가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뭔데? 왜 사람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혼자 살았으면 진짜 잘 살았을 텐데, 나 이 남자 만났으면 너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 이 여자 만났으면 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 처녀총각 때 예수 잘 믿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여자 만나게 하셔서, 왜 이런 남자 만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적개심이 생겨요. 그가 잘못돼야 내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돼야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겠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지난 공동체에 갔을 때 제 죄를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너 돈 좋아하는구나. 이 말 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바로 죄가 인정이 안 되고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분이 잘못 말했어야 내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목사가 이상해요. 당연히 친밀할 수 없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시죠. 내가 저 목사님이 왜 싫을까? 목사가 잘못됐으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분별해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도 목회자하고 친밀하지 못해요. 그거 신기해요. 목회자 가까이 오는 게 싫고, 목회자가 말 거는 거 싫고, 목회자하고 친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상한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죄라고 말하면 그게 화가 나요. 그럼 목사 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방어 기제를 쫙 펼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정죄하지? 이거 있잖아요, 이걸 부당하게 사람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죠. 왜 정죄하지? 그리고 교회물을 좀 더 먹은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율법적이네. 복음이 이거는 좀 수준 높은, 그러니까 교회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펼치는 이 방어 기제예요. 이 교회는 율법적이네. 저 목사님 율법적이네. 아니, 우리 엄마도 하고 친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아닌 남들 다 하는 행동을 죄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되게 시대착오적이네. 이렇게 나와요. 시대착오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냐가 중요하지. 근데 마치 자기를 지성인인 것처럼 다 포장을 하면서, 이 교회가 시대착오적이야,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있잖아요. 방어 기제를 쫙 펼쳐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가 잘못돼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 중요합니다. 목사라는 존재 없어도 교회 굴러가요. 목사라는 존재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목사로 대체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는 동시에 중요해요. 목사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없으면 회개를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질서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랑 잘 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척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나랑 사이가 안 좋다, 목사가 자기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지? 나한테 죄가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서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목회자랑 지금 이유가 없이 마음이 껄끄럽다, 만나기 싫다,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잘못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개심, 이 화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적개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제 떳떳함이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 만나면 반가워요. 목회자 만나면 반가워요.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분들은 말씀 들으면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나요? 그런데 왜 죄만 지으면 목회자와 말씀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고 화가 나냐?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중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하고 마주칠 수 없어요.
반드시 낯을 피해요.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의 변심을 알았고 아담의 적개심을 아시는데도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불러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하고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마주보게 됐거든요. 그러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기 방어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요. 자,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냐 물어보니까 숨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린 이제 알잖아요. 우리 제3자니까. 아담이 왜 숨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숨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숨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제가 벗어서 당신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담의 벗은 것을 비난하거나 수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벗은 나에게 수치를 줄까 봐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게 변명이고 회피인데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100%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죄가 죽으려면 방법 2개밖에 없는데 드러내놓고 책임져야 돼요. 이거 피하는 한 절대 죄는 안 적어요. 죄는 드러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생존의 전략을 폈는데 그게 뭐냐면 강력한 회피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싫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강력하게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회피의 양상이 여자와 남자가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가 직면하는 줄 알아요. 여자와 남자 둘 다 회피합니다. 강력하게 회피해요. 회피를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회피의 방식이 달라요. 그게 뭐냐? 일단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아프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 삭제. 이게 남자의 회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도 시간만 지나면 남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없었던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고 그럴 수도 있었던 일로 둔갑을 해요. 굉장히 참혹한 사건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목장에 와가지고 이 남자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별일 아니었어요. 이러면 여자들은 펄쩍 뛰어요. 그리고 막 이 남자가 또 도망간다, 회피한다, 막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뭐냐? 여자도 무섭게 회피하는데 여자의 무서운 회피의 방식이 뭐냐? 여자는 다 기억해요. 모조리 기억해요. 그날 너의 표정, 그날 너의 분위기, 그날 너의 모든 말투 다 기억해요. 물론 네 말투만. 여자는 상대방의 것만 기억해요. 자기 거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의 회피가 뭐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걸 모조리 기억해요. 너 그날 내가 임신해서 딸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딸기 요플레 사왔지. 요래요. 그거를 신혼 첫날 있었던 걸 다 기억해. 냄새, 온도, 그날 너의 말투, 표정 다 기억해요. 물론 네 것만. 내 건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 남성의 잘못을 날짜 단위로 말하면서 난도질을 팍 해요. 정확하게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상대방의 죄만 기억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성들의 회피예요. 그게 여성의 회피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살아보니까 저는 좀 약간 딴 남자하고 달라요. 저는 언어가 되게 많아요. 남자친구. 그리고 약간 여자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도 전 다 기억해요. 우리 아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다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싸움을 하다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 아내가 깜짝 놀라. 어머 쪼잔해. 깜짝이야. 막 어머 너무 쪼잔해. 너무 찌질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남자가 좋아요? 기억을 다 하는 남자가 좋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상은 이거죠. 내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네 죄만 기억하는 바람직한 남자. 이게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대범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남자의 회피의 언어는 뭐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고, 여성이 회피하는 언어는 뭐냐? 구체적인 비난이에요. 다 네 탓이야. 다 네가 잘못했어. 둘 다 강력한 회피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 변명하는 죄는요, 남자 안에만 있는 죄도 아니고 여자 안에만 있는 죄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남자는 회피고, 난 다 기억하니까 난 회피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여성들이 딱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이게 직면 같으세요? 만나서 죄 고백해요? 아니죠. 만나면 비난하죠. 왜 이게 회피란 걸 모르냐고요. 남자도 강력하게 회피하죠. 여자도 무섭게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죄는 얄팍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정교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 내가 직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답이 뭐냐? 아담은 아담의 죄를, 하와는 하와의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죄를 안 지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무서운 회피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삭제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남자의 죄 고백과 인정은 뭐냐? 여자가 말하면 기억이 안 나도 인정하세요. 여자가 맞아요. 아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막 답답하죠. 그런 적이 없는데 죄송한데 그냥 삭제시키신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아내 말이 맞아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제발 죄 고백 좀 하세요. 비난 좀 그만하세요. 자기 오늘 얘기 좀 해. 앉혀놓고 제발 한 번이라도 죄 고백하세요.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여러분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나는 그날의 날짜 그날까지 다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난과 원망의 언어 있죠? 그거 회피예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실패해서 두 사람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회피, 이 원망, 이 책임전가, 이거 오늘부로 우리 끝내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 오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년 추석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성들이 말하면 인정하세요. 여성들도 이제 자기 죄를 좀 보셔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들을 때 적개심이 생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들을 때 적개심이 생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성들이 잊고 싶은 기억은 무엇입니까? 남성들이 잊고 싶은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비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비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회피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회피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둘째로, 죄는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짓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강력한 회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죄가 생겼어요.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제 안에 존재하는 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소름 끼치는 특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죄가 삶에 대한 욕구가 집착에 가까워요. 정말 끝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이때 이 죄가 가장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방패가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이게 좀 여담인데
여러분 죽기 사역 해보셨어요? 귀신 존재합니다. 귀신 쫓는 사역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건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는데 이 귀신이 그냥은 안 나가요. 끝도 없이 상대방을 속이는데, 이 사람을 속이는데 마지막에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간 척해요. 정상으로 돌아온 척을 해요. 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속잖아요. 그럼 다시 튀어나와요. 나간 줄 알았지롱?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10절을 보면 이 아담이 초반부터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왜 숨었니? 이 질문에 대해서 벗은 게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비난할까 봐 숨었습니다. 이렇게 1차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나 너한테 안 속아. 나 속는 존재 아니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를 속지 않고 딱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말씀을 해주세요. 자, 죄가 드러났죠. 들켰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회개할 법도 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끈질기게 거짓말을 또 시도합니다. 일단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이고, 이게 다른 남자 안에서 나타나면 제일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게 이렇게 혐오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진짜 혐오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이 여자가 줘서 먹었고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안 먹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여자가 저한테 주는 거 보셨잖아요. 저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데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속지를 않아요. 왜냐? 자, 선악과를 먹는 죄가 발생했을 때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시간상으로만 보면 하와인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 아담에게 물어요. 최초로.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고,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지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아담은 얼마든지 하와의 죄를 거절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내 손으로 못 먹겠고 이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줘서 먹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 여자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은 거예요. 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정의 구도 중에 되게 나쁜 여자랑 신사적인 남자가 같이 사는 이 가정 구도가 있어요. 그게 딱 이 구도예요. 뭐냐면 남자가 험한 일을 안 하니까 여자가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거기로 여자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제가 이런 여자랑 살아서 제가 좀 힘들어요.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뭐죠? 제가 이런 여자랑 살아서 너무 힘들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그걸 거절하고 네, 됐나요 이제? 네,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되네요. 역시 하나님이 남자를 사랑하시나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그걸 거절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와에게 다스림을 받았다. 내가 피해자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아담은 다스림을 받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구도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냐?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회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넘어가셔서 너는 왜 그랬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요. 이게 근데 이거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뱀에게 있어요? 하와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이 누가 높아요? 모든 게 하와가 이게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을 다스리지 뱀이 하와를 다스리지 않아요. 속으면 뱀이 하와에게 속지 뱀이 하와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뱀이 꼬셔서 먹은 게 아니고요. 내가 먹고 싶은데 뱀이 뺨을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도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요,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교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좋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권유했어. 엄마 아빠가 나보고 그렇게 권유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그 남자가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순진해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듣고 결혼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돈 좋아서 결혼했고 본인이 그 남자 외모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엄마가 한 번 했던 권유를 딱 붙들어요. 엄마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죄와 싸울 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이 거짓말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부부간에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 거짓말을 적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봐도 제가 이 거짓말이 완전히 습관이에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설마 제가 하루 종일 책 보겠어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뭐 연구하고 설교 준비만 해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러는 시간이 있고 많긴 한데 쉬죠. 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요일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왜냐면 수요일 날 제 아내가 교회를 와요. 여자 남목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교양이 없어. 제 방문을 발칵발칵 열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순간이었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당해요. 여보, 몇 번 얘기했지? 설교 준비할 때는 문 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지? 언제까지 말해줘야 되지? 당당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꼭 놀고 있을 때 문 열어요. 뭐를 보고 있을 때 문을 열어요. 그러면 아니 있잖아, 그게 뭐라고? 그냥 내가 잠시 쉬고 있다, 놀고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 영상 페이지를 숨겨요. 그리고 공부하는 화면을 빨리 전환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상은 바뀌었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게 몇 번 걸렸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45도로 쳐다보는 그 수치스러운 눈빛 있죠. 정말. 그리고 이렇게 비웃어요. 이러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그 집에 가잖아요. 딱 그래요. 오늘은 피곤하지 않겠다. 그때 그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이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 거짓말을.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큰 거짓말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큰 죄를 짓고 설마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그걸 속지 않아주는 공동체,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지금도 숨기고 사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거짓말과 싸우고 진실하게 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죄는 진실 앞에서만 소멸하거든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싸우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하와에게 속임당했어. 그리고 뱀도요, 그러니까 아마 하와도요,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어느 날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 뱀이 나한테 거짓말을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얼마나 속고 있는 줄 아세요? 나 그때 그 결혼할 때 엄마 때문에 속아서 결혼했어. 나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야. 어느 날 내 거짓말에 내가 속아요. 공동체의 역할은 뭐냐? 속지 않아주는 거예요. 부부의 역할은 뭐냐? 내 배우자가 하는 그 거짓말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거짓말에서 다 빠져나와야 돼요. 다 내 선택이고 다 내 죄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억나는 사소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사소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저질렀던 큰 거짓말, 수치스러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고백해 봅시다. 근데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저질렀던 큰 거짓말, 수치스러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변명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할 잘못은 무엇입니까? 변명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할 잘못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어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끝까지 거짓말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던 그 결정적인 방식이 뭐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여자든 남자든 다 자기가 좋아서 선악과를 먹어놓고 남자는 기억이 안 난대요. 회피를 하고, 여자는 전부 다 기억나는데 아담 때문이래요. 뱀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회피를 해요. 남자 여자 둘 다 참담하게 회피를 해요. 남자는 또 기억이 났대요. 아, 기억났다. 웃기지도 않게 여자 때문이래요. 여자는 변명할 곳이 없으니까 동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진실을 말을 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아내가 얼마나 혐오스러울까 싶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남자는 근데 오늘 왜 이러죠 진짜. 진짜 사탄이 진짜 너를 뛰나 봐. 죄송한데 마지막 대진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다 좀 이거 이렇게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화는 안 냈어요. 어쨌든 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한심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담과 하와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지었던 죄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와세요. 그렇게 아내가 가슴을 치면서 당신이 그때 이 잘못을 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인정이 안 되세요. 여러분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를 정죄를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이 거짓말합니다. 하와가 거짓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망을 안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움과 애틋함과 슬픔 가운데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거룩하시잖아요. 지금 인간이 완전히 100% 혐오스러운 죄의 자리로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제가 하나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요즘에 완전히 맨 땅에서 개척하고 헤딩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가족하고 10명도 안 되는 가족하고 먼저 개척을 했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그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걸 못해요. 제가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도 우리 교회는 저와 사역해주시는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이미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갖춰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만큼 지금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사람 살리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소그룹에 목말라서 저희 교회 손님들이 이제 와주셨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 소그룹, 이 죄고백을 지지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 목장에서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손님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이 공동체의 이 값어치에 대해서 다 진짜 동의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지지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같이 있었던 부목장 멤버들이 다 한마디씩 해줬거든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했으면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역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날 참석하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도전받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와 동역해 주시는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 갖춰진 세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저는 좀 약간 좀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약간 지금도 좀 안 믿어져요. 이 현실이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예전에 이하림 권사님하고 둘이 피아노 한 대 놓고 저 혼자 찬양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더라고. 지금도 제가 지금 하는 동안 음향 만져주고 그때는 음향 못 만졌어요. 삑 소리 나면 가가지고 달려가지고 막 소리 내리고 올리고 내리는 거밖에 없어. 지금 뭐 리버브 막 이런 거 봐. 그런 거 해주는 동역자들, 막 화면 만들어주는 동역자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분들이 없을 때는 과거에 사역을 어떻게 했지? 만약에 지금 동역자들 없는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사역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번 주에 제가 꽂힌 생각이 뭐냐면 이왕 하나님이 이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실 거면 내가 가장 미숙하고 가장 힘들었던 목회 초기에 보내주시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싱어들이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고 싱어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대 결절 오기 전에 좀 보내주지. 목이 완전 맛이 갔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 한일교회 초기에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쟁반에 옥이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뭐 그래요. 뭐 믿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완전 목이 갔어요. 그때 좀 보내주지. 왜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늦게 이 좋은 동역자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여기 이번 주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게 뭐냐면 제가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 뭐를 바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자꾸 이게 생각이 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는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이제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데 딱 요거는 피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설교 못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설교할 때 이 예배당에 한 명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6년 동안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단 한 번도 이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요 오전 예배가 제 1년차 때 있었거든요. 현장 예배가. 그때는 늘 꼬박꼬박 권사님 4분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 덕분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고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해야 된다. 그럼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거예요? 무슨 열정을 가지고? 근데 그 4분이 계셔주셔가지고 저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새벽 예배였었는데 정말 새벽 예배는 부침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막 이제 누군 나오면 누군 안 나오시고 막 이랬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6년 동안 한 명은 있었어요. 내 설교 들어주는 그 한 명은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3년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드럽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방에서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왕 만나게 해주실 거 왜 그때 만나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는 그 시간을 겪고 나니까 성도님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할 때 제 만족의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 시간을 쭉 겪고 나니까 앉아있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뭐 안 해도 돼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요? 진짜 있잖아요. 한 명이 와주실 때 있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혼자 설교하나? 새벽에. 근데 한 분이 늦게 있잖아요. 쓱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금 있잖아요. 대형교회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도대체? 셀 수가 없어. 뭔가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일이 뭐냐면 기준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 너 목회 초기부터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저 사람 왔으면 너 드럼 치는 거 네가 감사나 했겠어? 처음부터 다 같이 조진 교회에 있었으면 네가 그 사람 하나 앉아있는 거, 한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네가 감사나 있었겠어? 그 한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온 게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큰 일인데 네가 한 영혼에 대한 고마움을 네가 알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앉아만 계시면 전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만족이 돼요. 그런데 앉아만 있어도 고마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훈련을 받아요. 봉사를 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가 원래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가 이 음향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늘 외롭게 혼자 했던 일인데 누가 내 옆에서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매주 기적이에요. 이거 단 한 번도 익숙했던 적 없어요. 내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단 한 주도 이게 익숙했던 적이 없어요. 늘 이게 낯설었어요. 지금도 낯설고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한일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만족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준이 낮아져서 오는 만족이지, 똑같은 상황인데 제 기준이 높고 제 마음이 교만하면 이 만족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엄마는 같은 자식인데 살아만 있어줘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요. 네가 오늘 살아 있어줘서 고마운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요, 살아 있는 건 당연하지. 내가 니를 먹였는데 공부 잘해야지, 예의 발라야지, 네가 엄마한테 트로피 몇 개는 가져와야지. 100점을 가져다 줘도, 그러니까 100점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 틀려도 만족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건 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기준이 어디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시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졌는 줄 알아요. 근데 동시에 날마다 실패해도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다, 실망 안 해요. 당연하지. 네가 힘이 없는데, 네가 죄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네가 죄를 짓지.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인이 실패하는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꿈틀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너 믿음 있구나.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작은 꿈틀거림이 있죠. 이걸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었더니 하시는 게 뭐냐?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도 안 갖는 기준을 내 옆 사람한테 갖냐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100% 죄인이라고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놓고 왜 교회 지체한테 이상한 기준을 들이대냐고요? 왜 자기 멋대로 실망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럼 본인은 그만큼 살 수 있어요? 아니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앉아만 있어 줘도 고마운 사람들인데 뭔데 실망하냐고요? 왜 나한테 소중한 지체들을 왜 자기가 뭔데 왜 비난하냐고요? 왜?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의 죄 고백을 듣고도 정죄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무시가 없어요? 죄 고백을 들으면 왜 우리가 자기 죄를 봅니까?
우리는 내가 100% 죄인인 걸 인정했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준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비난이 나온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의인 되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의인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죄 고백한다고 맨날 얘기해놓고 또 의인이 되신 거예요. 또 기준이 또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 이해가 되고 치유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한테 들이대면요, 여러분은 일평생 공동체를 못 만나요. 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은 사는 날 내내 가정 깨야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그 일부 때도 이게 너무 무서운데 기준을 딱 드릴게요. 만족의 기준을.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뭐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만족한다고 할 때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뭐냐? 자녀는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자녀는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오늘 죽어가면서 숨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적? 무슨 외모? 다 필요 없죠. 뭐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자식은 살아있으면 다 한 거예요, 역할. 감사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더 잘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근데 이 잣대를, 이 기준이 아내 남편 기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아내가 이제 갑자기 죽을 것 같으면 새로운 기회가 오나?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아니에요. 남자 여자한테는 그 기준 아니에요. 자식한테는 살아있으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아내들 남편한테 이 감사의 기준이 뭐냐? 게으른 남자가 밖에 성실히 나가서 돈 벌어오면 최고의 남자예요. 무슨 돈을 벌어오는데 상냥해?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는 다 바람둥이에요. 그런 남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온다. 감사해야 돼요. 그 남자가 잘해준다? 기적인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남자가 게을러가지고 돈을 안 벌어온다. 그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남자가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쓴소리 하셔야 돼요. 그거는 감사할 수 없어요. 숨 쉬고 있는다고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성실하게 돈 벌어오십시오. 직장에서 만약에 나오셨다, 알바라도 하세요. 남자는 일해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 이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뭐냐? 그냥 이게 제가 좀 무서운데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면 감사해요. 근데 왜 남자들 딱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뭐냐? 불공평합니다, 목사님. 남자는 그 힘든 돈 벌어라고 그러고 여자는 그냥 건강하면 감사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자들 눈빛 모르시죠?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남자 박현성 저거 가부장적인 박현성, 너 뭐라고 하나 보자. 분명히 설거지 잘하고 하겠지, 밥 잘하라고 하겠지. 그 눈빛 있잖아요, 귀신 무서운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여자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감사는 뭐냐? 이런 여자랑 살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악독한 여성들의 죄를 말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말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기준 낮추세요. 제발 부탁인데 세상에 있지도 않은 기준 주장하지 마시고 기준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다 낮추어서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 죄인이어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100% 죄인이어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고 무시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무시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높은 기준이 원인은 아니겠습니까? 높은 기준이 원인은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낮추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낮추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